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세 일의 동안 기도합니다. 세 일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3, 7은 20일, 21일간의 작전 기도였죠. 다니엘은 이 세 일의 기도 동안에 모든 것을 끊고 기도에 올인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죠. 3절 말씀입니다.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에서 80세로 넘어가는 그 나이인데, 나이 85세 된 그가 왜 힘든 장기 금식을 하게 된 걸까요? 나이가 많고 새하여서 입맛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개인 신상에 병고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 20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도했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깨달았나니.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좋은 기도는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도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죠.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역사를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세일에 21일 작전 기도하게 된 것은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니이다.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기도에 응답해달라. 하나님의 주의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와 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서 주께서 기도를 응답해달라. 20일 작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신상,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훌륭하고 좋은 기도입니다. 많이 하시고 더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와 우리 가족을 뛰어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미랄이 되고 내 자녀들이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있는 이 세상으로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 네 번째고 내 자신과 또 내 가족만을 위하는데 그걸 보고 신학자들은 이기적인 기도다 그런 말을 해요.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나와 내 직장과 내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것만 하지 마시고 뛰어넘어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온 국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온 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면 자녀들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생활, 가정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니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사람은 더 잘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자에게는 더하시고 하는 자에게는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사를 받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3일 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21일 동안 작정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크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아시죠? 어떤 빌딩이 아니라 어떤 일이 활짝 열려지는 그 직장이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를 뛰어넘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경의 요구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 나라가 구원되고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에게도 그랬죠. 다니엘이 세 일에 20일 작정 기도했을 때 응답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교회에게도 그랬습니다. 구약교회의 장구한 기도와 오랜 기다림의 그 응답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경의 목표와 의도는 글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위 만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와 하나가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것 없고 사람 없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다윗이 시편에 그걸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어디서나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지고 증거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행하시는 삶의 현장이죠. 생생하죠.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도 역시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어떤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이전의 구약 성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 성경 역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나타내지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성막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상징적으로 그게 기록이 됐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있었지,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어요. 대신 임시로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00년 이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 어디서든지 삶의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 어디서든 증거되고 계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다니엘을 만나주셨던, 다니엘이 만났던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니엘을 만나주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나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주시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다니엘은 21일 동안 세일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만나주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근데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죠.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현현해 주셨습니다. 군대장관, 여호와의 사자, 인자와 같으니 그런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곳곳에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던 열정의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죠.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또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인자 같은 이를 만나고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났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신다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난다면 즉사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나를 다 해결하신 거고. 그 하나님,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찬양하고 완전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니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났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시 옷입니다. 모시, 부드러운 모시 있잖아요. 거칠거칠한 건 모시 말고 섬유질로 만들어진 흰색 천이죠. 이 세마포 옷은 성경에서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었죠. 노베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은 세마포 옷을 다 입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다윗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춤을 췄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제사장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제사장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들은 영적인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러나 구약적인 세마포 옷을 입진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참된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을 나에게 내리십니다. 또한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예물과 충성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 생명이든 천국이든 우리에게 내리시는 우리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참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허리에 금띠를 띤 순금띠를 띠신 모습이죠. 5절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이 순금 허리띠는 옛날에 왕들이 두껍게 띠었잖아요. 왕복을 보면 항상 순금띠가 있어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왕 되신 주 예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고귀하신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몸이 황옥 같았다 그랬습니다. 6절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황옥은 그 시대의 고귀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12보석 중에 하나죠. 그 황옥의 뜻은 고귀함,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황옥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고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고귀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고귀하신 우리 예수님은 천한 우리를 고귀함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신 거예요.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세상에 허망하고 세상에 허름한 것에 짝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고귀한 분과 함께 짝하여 갈 고귀한 신분의 고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고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을 닮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 그랬어요. 6절 시작.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번갯빛 같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갯빛은 밤에 가장 초강 밝은 빛입니다. 하늘과 땅의 전지가 딱 부딪혔을 때 스파크가 일어난 건데 가장 밝은 촉각이 번갯불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의 발광체이고 이 세상에 세워진 선과 진리를 비추시는 빛으로서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완전한 통찰력의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눈은 횃불 같았다 그랬어요. 시작.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눈이 횃불 같다. 눈은 보는 어떤 시선의 기관이죠. 예수님의 눈이 횃불 같다는 것은 완전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못 보시는 것이 없는 거죠. 벽 뒤에 있는 것도 사람 속에 숨겨진 것도 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암세포도 다 보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형편도 보시고 나의 앞길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 우리 앞길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빛난 놋의 팔과 발이었습니다. 6절 시작.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랬어요. 팔과 발은 힘쓰고 일할 때 사용하죠. 그죠? 팔과 발을 어디서 쓰십니까? 여러분들은 일할 때 쓰잖아요. 어디를 간다 할지 물건을 든다 할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팔과 발이 놋과 같다는 것은 놋은 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 못하심이 없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썩은 자도 부활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강한 능력으로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는 못하심이 없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오픈하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와 여기저기 다니셨듯이 내 삶 전부를 다니실 수 있도록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위엄 있으신 예수님이시죠.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말소리였는데 예수님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같이 시작.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엄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합해 놓은 정도의 무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외면당하거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될 만큼 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혼자 두게 놔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처우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도 더 크시고 온 세상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 가장 낮아지셨지만 가장 크신 광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시고 예수님이 그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면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 예수님은 누구셨죠?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시죠? 나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시죠? 나의 참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나에게 정말 그 누구와 바꿀 수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가장 영광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완전한 통찰력 나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다니엘이 이루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극히 개인적이에요. 여기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단체로 예수님 단체로 만나주신 적이 없어요. 단체 앞에 쓰긴 해요. 많은 무리 앞에 예수님 혼자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1대1이에요. 그게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기 쉬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드린 예수님 만나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1대1 나와 개인 관계.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주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체로 모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개인적인데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떨기는 했어요. 설교 하시고 예배 드린다 찬양대 한다 다 떨기는 해요. 그러나 나만 홀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홀로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절대 단체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틀린 게 아니에요. 다 그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1대1로 만나요. 큰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 크게 만나줍니까? 그런 하나님 없어요. 작은 교회 하나님 작게 만나줍니까? 그런 하나님 없어요. 얼마나 내가 말씀 앞으로 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접하느냐에 따른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도 옆에 강도를 만나주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 영혼이 오픈되고 주님께 삶을 매어 바칠 때 그때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다니엘은 죽은 자같이 되고 말죠. 8절 9절 시작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9절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으로 만나지면 떨고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 만났을 때 죽은 자같이 되었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깨달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엎드러지고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비늘이 떨어지게 되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진 걸 말합니다. 육의 사람, 인간의 생각, 윤리 도덕적인 신앙의 사람 완전히 팍 죽고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탄생하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내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면 어떻게 되죠? 본문에 다니엘도 그랬지만 우리 힘이 빠져요. 인간의 힘, 사람의 힘 그것이 쭉 빠지죠. 그리고 세상의 개인 야망과 교만이 다 죽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면 느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뿐이 아니고 야 나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엉터리인데 그리고 나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아직 덜 만난 거예요. 만났어도 만난 지 오래되고 자기 살아나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늘 자기를 죽이게 돼 있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는 민주적으로 하지만 교회는 뭐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면하면 죽은 자 같이 되고 그 사람이 양과 같이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존귀함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순결함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완전함 때문입니다. 밝은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 쳐다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밝으신, 그 청명하신, 완전하신, 순결하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죽은 자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죽은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